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행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 아니고, 그 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법정에 고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에게 어미를 그렇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논쟁을 하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날로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사건을 비유해서 고멜과 그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냐?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그럼 어미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조상. 그 선조들의 행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됐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어미와 쟁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죄악을 뭔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깨달아야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했던 행음의 결과를 똑똑히 보고 너희 후손들은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는 현실과의 부단한 대화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걸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고발하고 쟁론하란 말은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고 그게 왜 문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희가 명명백백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그 조상들이 한 우상숭배와 단절하고 그 길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걸 그걸 먹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쳤던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미와 쟁론하라. 네 앞에 갔던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는 길은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그 앞에 저질렀던 죄악 우상숭배를 이제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감리교 감독 선거 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감독회장에 오른 사람이 끊임없는 법정소송으로 다 낙마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최근에는 직무대행, 그 감독회장 뽑힌 사람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누가 다른 분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됐는데 그분도 떨어질 겁니다. 이 금권 선거에 대한 회개하고 뉘우쳐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질 않아요.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에 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4절 말씀.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처음 태어날 때 모습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모습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와 마른 땅에서 그 목마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헛된 대상을 쫓아가는 거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는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얼굴만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굴만 닮는 게 아니고 가족력 들어보셨죠? 생활 습관도 유전됩니다. 언어 생활도 유전이 돼요. 자녀들은 있잖아요, 부모들이 한 행동, 그 발걸음, 부모들이 한 선택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삶으로 전하는 것만 남습니다. 어김없이 그 전철을 밟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발자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기억하십니까? 오홀라가 행음했는데 그 동생인 오홀리바도 오홀라의 전철을 따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형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 걸 봤으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걸 봤으면 남유다 오홀리아는 그거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쟁론해야 되거든요. 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오홀라는 아수르와 사랑에 빠져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오홀리아는 바벨론과 사랑에 빠져서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대저 저희가 이르기를 그러는데, 이 저희는 누구냐? 첫 번째는 행음한 고멜을 얘기하고, 이 고멜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음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왜 하는지, 우상 숭배가 뭐 하는 건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이르기를 나는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럽니다. 오늘 자주 나오는데 연애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바알 신입니다. 바알. 그 연애하는 대상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옷입니다. 옷, 삼배옷 같은 옷, 기름, 술들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우리의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자녀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안식일과 11조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정신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10분의 1을 드리는 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과 11조에 뭐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이 뭐냐? 안식일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럼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식주,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 그걸 줬다는 거예요. 내 떡, 내가 마시는 물, 양털은 옷이잖아요.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우상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쉐마라고 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애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힘을 거기다 쏟고 성품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에너지를, 마음과 힘과 성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의 우상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는 사람, 그걸 위해서 사는 거고,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새겼던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라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론이 범죄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거기다 마음을 주고 힘을 쏟고 성품을 다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과 7절, 가시덤불과 담벼락으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때로는 담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못 가려고 막았다는 거예요. 못 찾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 잘못 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나오고 담이 가로막고 있으면요, 한 번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은 그거 없었으면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가 뒀을까? 여러분, 신호등을 어디다 둡니까? 잘 보이는 데다 둡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데다가 둡니까? 잘 보이는 데 두잖아요. 왜?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있잖아요. 속도 제한이 있는 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경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눈에 잘 띄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것을 억지로 넘는 어리석음을 번치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무적행처럼요, 채울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끝이 헛되고 공허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자란 뜻입니다. 지혜자란 뜻이에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본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앞에 읽어보면 내가 세상의 명예도 누려보고 부도 쌓아보고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키우기도 해보고 즐거운 거 다 해봤는데 모든 게 헛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이 결론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정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다 헛되는데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알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7전 하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저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뭐라고 그럽니까? 그제야 그러죠. 그제야가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는 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아요? 야, 내가 떠나온 저 남편에게 있었던 게 더 좋았구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죠. 집 떠나올 때는, 아버지 품 떠나올 때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쥐업 열매 먹게 되고 하니까 그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읽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고난도 실패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제야라는 때는 언제냐면 끝을 경험해 본 후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본 후에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본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물질이 헛되다고 그러면 목사님 헛되도 좋으니까 난 좀 한번 많이 좀 가져보고 나도 헛되구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딱 한마디예요. 어서 돌아오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 올리브유거든요. 그리고 은과 금 다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아내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은금을 가져다가 바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맡기신 물질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건요, 제가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을 막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더라고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셨죠. 저는 그때 오징어 팔러 다녔어요. 참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황태 팔러 다녔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 특별히 축복받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주식에다가 투자하더라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은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어. 그분이 이자를 많이 준다서 그 이자를 헌금하려고 그랬대. 근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드리는 거죠. 어떤 분은 집이 있는데 또 한 채 집을 살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금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그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청지기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이런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9절. 그 시절과 그 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1000년, 만년, 100년도 못 살아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 시절과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을 다시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외인 것처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도로 찾겠다는 거야.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거니까 찾으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내놓으라는 거야. 저는 그거 땅에다 묻어뒀는데요. 그거 하나님 맡기신 거였어요, 저한테?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줬지. 너한테 맡겼지.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 빼앗는다는 말은 압수하는 거 아시죠? 압수. 몰수하는 겁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되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맡기신 것만 찾아요. 안 맡기신 것은 안 찾아요.
10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찾고요, 1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1달란트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십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위임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날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장례식 날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날에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구나, 두고 가는 것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곧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이지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10절 말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바알. 바알이라는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다산과 번성을 주는 신입니다. 농사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가나안 토착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보다 더 유명한 바알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맘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맘몬, 같은 신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도 많이 써요. 맘모니즘이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 돈이 제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 이게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바알은 축복과 번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섬기냐? 바알을 누구로 섬기냐? 이게 중요해요. 바알을 누구로 섬겨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맘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맘모니즘이 심각합니다. 우상숭배. 이거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맘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 돈, 재물,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이런 게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물질과 건강과 명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 얻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쾌락, 즐거움이 있어야죠, 삶에.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우리 둘째 딸을 보면요, 정말 인생이 아름다워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녀를, 그 소중한 자녀를 누가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죠. 물질을 선용하는 거죠. 복에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쾌락,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쫓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감독이란 직책은 존귀한 거예요. 그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책을 자신의 명예욕으로, 권력욕으로, 물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직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끝나는 날,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그것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거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좀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좀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물질의 주관자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그 모든 희락을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희락은 잔치라고도 하고 파티라고도 하고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끝났다, 더 이상 즐거움은 없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와 이 모든 명절, 안식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노예 같은 삶의 자유를 허하라고, 쉬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우리에게 절기도 주시고 월삭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모든 명절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거든요. 이 예배의 목적은 기념하는 겁니다. 메모리, 다른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선물이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뭐가 넘쳐요? 삶에서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거든요.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지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행복은 전체 행복감의 20%는, 삶의 행복의 20%는 뭘 얻었을 때 얻는 짜릿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일상이 뭡니까? 먹고 자고 대화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 짜릿한 행복은 네잎클로바거든요. 행운, 대박.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의 행복. 네잎클로바 대박을 찾으려고 일상의 행복을 막 짓밟고 사는 거예요. 일상을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재밌어요. 이거에 빠지면 뭐가 재미없어요?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온통 그 생각만 나는 거거든요. 게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열려요. 할렐루야.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도박, 뭐든지 다 해당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은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뭔가 착 했을 때, 도박 같은 거 하면 잭팟이 빡 터지면은 머리에서 도파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또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지면 뭐가 안 돼요? 일상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맛있는 것만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산의 진미로 입이 고급이 되면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을 잃어버려요. 우상숭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면요,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명예를 쫓아가면 망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을 섬기면 돈하고 망한다니까요. 모든 중독의 치료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단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치와 권력, 명예, 종교적인 맹신도 똑같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뭐에 빠지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12절,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뭘 얘기하냐면은 인생에서 거둔 성공과 성취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둬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둡니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토지, 재산, 명성, 지위, 세상에서 거둔 보상입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나를 연애하는 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우상을 섬기고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겼더니 돈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값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값이 뭐냐? 수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것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도 얻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값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흩어서 다른 것들에게 나눠주겠다, 짐승들한테 주겠다는, 네가 뭐 자랑하고 막 포도 네가 했던 분수대 다 해서 내가 짐승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야. 왜? 누구 마음입니까? 주신 분 마음이죠. 다 흩어놓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일이 잘 된 거예요. 창고를 져야겠다, 좁으니까 더 크게 져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요즘 조국 청문회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이 조국 후보자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부인이 유산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재산이 부모가 물려받은 유산이 아파트, 건물, 그 몇십억이죠. 어떻게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수해가지고 몇십억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은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화려한 장신구로 여기고 허영심에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왕을 세웠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장신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알을 찬양하고, 이제 시간과 노력한 만큼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은혜가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